우리 다시 한번 인사해 볼까요?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오늘 또 우리는요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경배와 찬양 드리기 위해서 이 자리에 함께 모였습니다. 이곳에서 저와 여러분이 온전한 믿음으로 예배할 때 하나님께서는 크고 놀라우신 은혜를 넘치도록 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다시 한번 인사 나눠보시죠. 그 은혜 받읍시다. 은혜 받읍시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다는 약속하신 은혜를 오늘 충만하게 받아 누리는 이 시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은 우리 교회에게 있어서 매우 중요한 기념일임과 동시에 매우 바쁜 날입니다. 육체적으로 바쁘고 마음으로 바쁘고 바쁜 날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발음, 하나님의 공의가 무엇인지를 알고 그렇게 살아가자고 결단한 지 1주년이 되는 날이죠. 정말 1년이 어떻게 지나가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어떠셨어요? 여러분 1년 동안 정말 바쁘고 정말 정신없이 그렇게 1년 지나갔죠. 하나님의 발음을 따라가기로 결단한 이후에 여러분들은 어떤 모습으로 그리스도인 된 삶을 살아가셨습니까? 제가 묻잖아요. 어떻게 살아가셨냐고요. 저는 여러 가지 모양으로 그렇게 살아가려고 많이 노력을 했습니다. 나름 그 노력의 결과도 보이는 것도 같고요. 물론 1년인데 첫 술에 배부르지 않는다고 어떻게 1년인데 얼마만큼 큰 일들을 이루어냈겠습니까? 하지만 1년이라는 한 사이클을 돌고 난 지금이 그나마 1년 동안 잘 버텼다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참 버티고 견디게 해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고 이제 끝은 아니잖아요. 1년 지나갔으니까 이제 끝난 거 아니잖아요. 우리는 매일매일 매 순간순간 우리 평생을 두고 하나님의 발음을 향해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1년이 지나 또다시 그 길에 우리는 서 있습니다. 오늘 말씀이 그래요. 또다시 그 길에 서서 그 길 위에서 전 다시 한번 결단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스도인의 삶, 하나님의 발음을 찾으며 그 발음을 따라 살아가고 세상에 하나님의 발음을 드러내는 그 일을 결단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한때 세상을 강타했던, 전국을 강타했던 한마디가 있었습니다. 착하게 살자. 이 말은요 그냥 착하게 살자 이렇게 쓰면 안 되고요, 착하게 살자 이렇게 써야지 의미 전달이 확실해지는 말이에요. 어둠의 세계에서는 몸에 문신으로 새기기도 하고요, 영화 안에서 나온 이야기이기도 한데요, 이런 착하게 살자라는 말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뭐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건 아니에요. 나쁜 짓 하지 말고 사회적으로 도덕적으로 문제를 일으키지 말고 살자는 그런 말 아니겠습니까? 그런데요, 그 착하게 산다는 건 결과적으로 사회적으로 지탄받지 않을 만큼 산다는 것에 불과해요. 어쩌면 보편적인 인생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이 지향하는 그 삶의 모습일 겁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땅에서 사회적으로 도덕적으로 지탄받지 않을 정도로만 산다고 해서 결코 그리스도인의 삶을 잘 살았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왜요? 우리가 궁극적으로 원하고 소망하는 건 뭐냐면 천국에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에 살아가는 거예요. 그렇지 않다면, 그곳에서 우리가 살지 못한다면 정말 착하게 사는 게 아닌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착하게 산다는 것은 사회적으로 도덕적으로 문제가 없는 정도만이 아니에요. 그렇다면 우리에게 뭐가 더 필요하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이라면 어떤 삶의 모습을 가지고 있어야 하냐는 거예요. 우리가 함께 읽은 예레미야 7장의 처음은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우리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읽습니다. 여호와께로부터 예레미야에게 말씀이 임하니라.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당시의 유대 사회는 현명하고 하나님의 칭찬을 들었던 요시아라는 왕이 죽었어요. 그리고 그 뒤를 이어서 왕이 된 여호아하스가 애굽의 왕인 바로누고에 의해서 강제적으로 폐위를 당하고요. 동시에 여호와김이라는 사람을 이 애굽의 왕이 왕으로 세우는 거예요. 그런 일련의 사건들이 있었습니다. 유다 사람들은 자신들을 다스려야 될 왕이 이방 민족인 애굽의 왕에 의해서 폐위가 되고 또 다른 사람이 세움을 받는 그러한 일들로 인해서 충격에 휩싸입니다. 그 와중에 새롭게 왕이 된 여호와김은 즉위한 이후에 성전에서 제사를 행합니다. 그런데 그 행하는 제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방법대로 행하는 제사가 아니라 이방 민족인 가나안 민족의 제사의식을 그대로 받아들여서 수용해서 행하는 제사를 행합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가 아니라 이방 민족의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그 제사를 누구에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행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죄의 모습을 보시고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그 죄를 지적하시려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하라고 이야기하시죠. 무슨 말씀이냐면 2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2절 읽겠습니다. 너는 여호와의 집 문에 서서 이 말을 선포하여 이르기를 이 문에 들어가는 유다 사람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에게 요구하십니다. 뭘요? 여호와의 집 문에 서서 선포하라고요. 근데 여기에서 말하고 있는 여호와의 집이라는 건 성전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임재해 계신다고 믿는 그 지성소가 있는 성전이에요. 예레미야는 그 성전에 들어가기 위해서 반드시 지나가야 하는 문 앞에 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는 다른 문이 아니라 굳이 성전에 들어가는 그 문에 서서 말씀을 선포하게 하셨을까요? 자기 집 문도 아니고 사거리 길 한복판도 아니고 예루살렘 성의 문도 아니고 굳이 여호와의 집 문에 서서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예레미야가 서 있는 그곳을 지나다니는 사람은 그 목적이 분명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 목적이 뭐겠습니까? 성전에 들어가는 그 사람들의 목적이 뭐예요? 제사잖아요. 제사하러 가는 거예요. 누구에게요? 하나님을 향해서. 성전에 행해지는 제사에 참여하기 위해서 그곳을 지나가는 사람들, 그 목적이 분명하고 이유가 확실한 사람들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2절에서도 분명하게 그렇게 말하잖아요. 여호와께 예배하러 그 문에 들어가는 사람들이라고. 그렇습니다. 예레미야는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해서 들어가는 사람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거예요. 그것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라고 시키셔서 하는 거예요. 지금 예레미야 선지자가 문에 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때 그 말을 들어야 되는 대상이 분명해요. 어떤 사람들이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 이방 민족들을 향해서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오히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가는 사람들,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말씀하는 거예요. 오늘날로 표현하자면 예레미야 선지자는 교회에 다니고 예배를 드리는 모든 사람들을 향해서 교회의 정문에 서서 교회에 들어가는 사람들 향해 말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것은 정말 중요한 일입니다.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으로서 구원받는 백성들이 늘어나게 하는 게 정말 중요해요. 그런데 여러분,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면 이미 믿음이 있는 성도들, 바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음성을 바르게 듣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교회를 다니지만 바르지 않은 사람들, 바른 믿음을 가지고 있지 않고 바른 말씀을 듣지 않는 사람들은 교회를 다니지 않는 사람들보다 오히려 뭐가 죄인지를 알면서도 여전히 죄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한 사람들 때문에 많은 믿지 않는 사람들이 더 안 믿어요. 교회를 손가락질하고요, 정죄해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교회 다닌다고 하면서 왜 그러한 삶을 살아가냐, 그렇게 교회 다닐 거면 나는 안 나가겠다고 얘기한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그럴 때문에 우리는 분명히 그리스도인으로서 세상에 복음을 전하기 전에 먼저 점검되어야 될 것이 그 복음을 전할 만한 믿음이, 바른 모습이 우리에게 있냐는 거예요. 내가 선포하는 복음을 누군가 들었을 때 그 말에 무게가 있고 능력이 나타나기 위해서는 내가 먼저 하나님 앞에 올바른 믿음의 태도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목소리에 힘을 실어주시고 능력을 주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예배한다는 게 뭐예요? 히브리어로는요, 샤하라는 단어를 씁니다. 이 단어는요, 구부리다, 절하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종이 노예가 자신의 주인 앞에 복종하면서 굴복하는 행위를 예배한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결국 그리스도인이 하나님 앞에 예배한다는 건 뭐냐면 하나님을 향한 강력한 영적인 그리고 윤리적인 부분에 있어서 굴복, 복종, 이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에게서 요구되는 게 바로 그 굴복, 복종함 속에서 나오는 정직하고 신실한 태도인 거예요. 왜요?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니까요. 우리를 통해서 세상은 하나님을 보게 되니까요.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며 온전히 하나님을 예배할 때,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고 순종하며 나아갈 때 세상은 우리를 통해서 바른 하나님의 모습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모습을 드러내는 그리스도인들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거예요. 삶이 엉망진창이면 하나님의 말씀도 엉망진창이 되는 거고요. 삶이 칭찬받을 만하다면 하나님의 말씀도 칭찬받을 만하다는 거예요. 그런 측면에서 저와 여러분의 모든 삶은 하나님을 증거하는 삶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증거하는 삶이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뿐만 아니라 세상 속에서도 인정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한 믿음의 태도가 있어야 세상 속에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서 복음을 선포할 수 있다는 사실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 여러분의 모습은 세상에 복음을 전할 만한 그러한 바르고 신실한 모습을 갖추고 계십니까? 만일 그렇지 않다면 오늘 이 시간 이후에 복음을 선포할 만한 믿음의 태도를 갖춘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왜요?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니까요. 내 가슴에 그리스도인이라는 명찰을 달고 살아가는 모든 순간들 속에서는 내가 그리스도인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중고등학교를 다니면서 교복을 입고 명찰을 달고 세상에 나가면, 시내에 나가면 우리의 모습을 보는 사람들이 다 알죠. 쟤 어느 학교 다니는 애, 쟤 어느 학교 몇 학년이네, 다 알죠. 그러면 그 친구가 세상 속에서 또 길에서 정말 엉망진창인 삶, 정말 지탄받을 만한 삶 살아가고 있다면 사람들은 다 얘기하는 거예요. 쟤 어느 학교 다니는데 그 학교 정말 이상한 학교, 나쁜 학교, 잘 못 가르치는 학교. 똑같아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명찰을 달고 살고 있다면 세상이 우리를 보면서 교회 다니는 사람 그리스도인을 이야기하는데 우리는 그러한 기대에 부응하지 못하는 삶을 살아간다면 하나님이 욕먹는 거예요. 그 교회가 욕먹는 거예요.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들입니다. 동의하십니까? 그렇다면 우리의 삶이 세상 가운데서 예배하는 사람, 진정한 예배자로 인정받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당시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자격, 성전에 들어가는 자의 합당한 조건이 있는데 그 조건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3절 말씀이 같이 읽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 길과 행위를 바르게 하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로 이곳에 살게 하리라. 아멘. 하나님의 조건은 의외로 간단해요. 정말 너무나 간단한 조건입니다. 정말 간단해서 이것만 해도 될까 싶을 정도로 간단해요. 뭐예요? 그 길과 행위를 바르게 하려는 거예요. 너무 간단하죠. 정말 하기 쉽죠.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으로서 그 길과 행위를 바르게 하면 하나님께서는 이곳에 살게 하시겠다라고 말씀하세요.
정말 그거면 돼요. 정말 그거면 돼요.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지금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 유다 백성들에게 너희 길과 행위를 바르게 하라고 말씀하세요. 그것도 어디에서요? 성전 문 앞에서요. 누구에게요? 하나님을 예배하러 가는 사람들에게요. 지금 이게 어떤 상황인 건지 이해가 되세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여기 덕동초 교문 앞에 서서 학교에 공부하러 들어가 등교하는 애들한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얘들아, 학교에서 공부 열심히 해. 그리고 또 집에 가서도 공부 열심히 해. 알겠지? 그럼 여러분, 이 아이들이요, 학교에 공부하러 가는 건데 사실 학교에서 공부하는 것도 지치고 하기 싫은 거예요. 그런데 집에 가서도 공부하라고 하면 좋겠어요? 집에 가서 놀아야죠. 안 째려보면 감사한 거예요. 지금요, 성전문 앞에 서 있는 예레미야는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들어가는 사람들 향해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제사 잘 드리세요. 그리고 집에 가서도, 사회에 가서도 지금처럼 말고요, 생활의 태도를 바꿔서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는 삶으로 살아가세요.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유다 사람들이요, 성전에 가는 이유는 본질적으로 자신의 삶을 하나님께 내어드리기 위해서 가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 온전한 백성으로 살아갈 것을 결단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레미야는 그러한 삶을, 그러한 결단을 성전 안에서뿐만 아니라 세상 속에서도 동일하게 살아가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더불어서 그렇다면 지금까지 그들은, 유다 백성들은 어떻게 살았다는 거예요? 그렇게 살지 못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보실 때에 유다 백성들의 믿음의 행함이 수정되어야 할 필요가 있음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예배자들의 삶의 방향과 그 모든 행함이 잘못된 생각과 잘못된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과는 다른 방향으로 갔다는 거예요. 근본적으로 수정되어야 되고 개혁되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요.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고 계시는 그들의 길과 행위를 바르게 하라는 것은 지금까지 그들이 살았던 그 삶의 모습, 그리스도인 된 삶을 전면적으로 수정해서 개혁해야 된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잘못됐다는 거예요. 지금까지는요. 그렇기 때문에 이전의 모든 잘못된 삶의 모습을 버리고 오직 하나님의 법을 따라 살아가는 삶의 방식으로 바꾸라고요. 개혁하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발음을 따라가야 함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한 의미에서 지금까지 저와 여러분의 행한 그 모든 믿음의 행함은 어떤 모습이었습니까? 정말 하나님께서 인정하실 만한 바른 길과 행함이 있는 그리스도인이었습니까? 아니면 내 생각, 내 욕심에 따른 이제는 바꿔야 할 그러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고 계셨습니까? 여러분, 이제는 말씀으로 돌아가야 돼요. 왜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의 길과 행위를 바르게 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에 살게 하실 것이기 때문에요. 하나님, 우리 말씀하시잖아요. 너희 길과 행위를 바르게 하라고요. 우리 교회가 이름이 더 바른 교회인 이유는요, 우리가 그 말씀을 우리의 삶에 믿음으로 붙잡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 발음 앞에 서 있기를 결단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그 발음 앞에 온전히 서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야 하나님 말씀하시잖아요. 이곳에서 살게 하시겠다고.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저와 여러분에게 길과 행위를 바르게 하면 이곳에 살게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네,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우리가 길과 행위를 바르게 할 때 하나님께서는 더 바른 교회를 통해서만 구원을 주시겠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이곳에서만 살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약속 가운데 있는 이 곳이라는 말은 당시의 유다 백성들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그들의 조상에게 약속하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리고 약속대로 주신 그 가나안 땅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즉 하나님의 약속의 땅, 아브라함으로부터 이삭을 거쳐서 당시 유다 민족과 모든 이 그리스도인들에게 살도록 허락하신 그 땅, 젖과 꿀이 흐르는 완벽한 땅을 말하는 건데요. 오늘날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서 이 땅은 모든 믿음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약속하신 그 땅, 천국, 하나님의 나라를 의미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저와 여러분이 길과 행위를 바르게 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신 그 땅 하나님의 나라에서 우리를 살게 해 주실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요한계시록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새하늘과 새 땅이 이 땅에 임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을 믿는 자들을 불러 모으셔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그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게 해 주실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은 그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물론 이 말씀은 천국을 의미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아요. 여전히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 또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충분한 은혜와 축복을 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며 인도하시겠다라는 약속이고 선포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모든 순간순간들마다 그 길과 행위가 온전해야 함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많은 사람들이 스스로 이야기해요. 여기가 교회고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요. 마치 지금 4절에서 말하는 것처럼,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이곳이 여호와의 성전이라고 말해요. 우리 한번 4절 한번 읽어볼까요? 4절에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너희는 이것이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하는 거짓말을 믿지 말아요. 아멘. 여러분, 건물에 십자가만 걸려있다고 다 교회가 아니에요. 교회에 등록하고요, 성경책 들고 다닌다고 해서 다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4절에서 제사장들은 백성들에게 여기가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여기가 여호와의 집이라고, 여기에 하나님께서 임재해 계신다라고 말해요. 하지만요, 그렇게 3번씩이나 강조해서 이야기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그게 다 뭐라고요? 거짓말이라고요. 왜 그 말이 거짓말입니까? 그곳이 명칭은 성전이고 형식적으로는 그곳에서 하나님을 제사드리는 겁니다. 하지만 그곳 가운데 하나님께서 임재해 계시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불릴 수가 없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교회에 십자가가 걸려있다고 했어요. 다 교회가 아닌 이유는 그곳에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요. 그곳에 하나님의 사랑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요. 그곳에 하나님께서 임재하고 계심이 선포되지 않기 때문에요. 그리스도인이라고 해서, 교회 다닌다고 해서 모든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수 없는 이유는 뭡니까?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임재심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요. 여전히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삶을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말이 다 거짓말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저는 믿습니다. 비록 우리 교회가 작고 협소해서 너무나 부족하고 연약한 모습이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어떤 화려한 성전보다 강하게, 그리고 은혜롭게, 능력 있게 이곳에 임재해 계심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적어도 우리는 하나님의 길을 따라가며 그리스도인의 온전한 행함을 소망하고 있기 때문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그 말씀대로 그 길과 행위를 바르게 하기를 간절히 원하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곳 가운데 임재해 계시고 우리의 삶에 역사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길로 그 행함으로 나아가야 함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야 살 수 있어요. 그래야 그 땅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요, 여러분, 그 발음이요, 그 온전한 행함이 뭡니까? 성경은 우리에게 그 길과 행위를 바르게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줍니다. 5절, 6절, 2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만일 길과 행위를 참으로 바르게 하여 이웃들 사이에 정의를 행하며 이방인과 과부를 압제하지 아니하며 무지한 자의 피를 이곳에 흘리지 아니하며 다른 신들 뒤를 따라 화를 자초하지 아니하며. 아멘. 예레미야 선지자는요, 길과 행위를 바르게 한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5절 6절에서 이야기해 줍니다. 이웃들 사이에 정의를 행하고요, 이방인과 고아와 과부를 압제하지 않고요, 무지한 자의 피를 흘리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신들의 뒤를 따라 화를 자초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길과 행위를 바르게 한다는 건 바로 이런 것들입니다. 우리말로는요, 정의라고 번역되어 있어요. 이웃들 사이에서 정의를 행하라고 말하잖아요. 그런데 이 정의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미슈파트라고 하는데, 우리 성경에서 이 단어를 다른 말로 번역을 해놓은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공의라는 단어예요. 다시 말해서 미슈파트는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말씀의 정의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은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 또 이방인과 고아와 과부들 사이에서, 무죄한 자들에게서 하나님의 공의를 드러내야 된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사실요, 인간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파기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세상을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살아가기 때문에 이웃과의 관계도 무너져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졌기 때문에 인간 사이의 관계가 지속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웃과의 관계에서 정의를 행하라는 말씀은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공의를 드러내야 된다는 거예요. 6절에서도 말하는 것도 동일해요. 이방인과 과부와 고아를 압제하지 말라는 것도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었을 때 그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할 수 있는 거예요. 무죄한 자의 피를 흘리지 말라는 것도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었을 때 그들에게 하나님의 긍휼함을 드러낼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다면 이 모든 것들은 우리가 당연히 할 수 있게 되는 믿음의 몫이 되는 거예요. 하지만 당시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주권을 무시했기 때문에 어렵고 힘든 자들을 돌보라는 하나님의 말씀 또한 무시해요. 무지한 자의 피를 흘리지 말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했기 때문에 그들을 압제하고 그들의 것을 빼앗아요. 하나님의 주권 속에서 인간의 생명까지도 포함되어 있음을 인정한다면 그들의 어려움을 돌봐야죠. 살인하고 때리고 핍박하고 고난을 주는 게 아니라 그들을 사랑으로 품어안고 감싸주고 안아줘야 되는 게 그리스도인인 거예요. 하지만 인간이 그렇지 않아요. 특별히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이후에 더욱더 그래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에 얼마든지 서로를 헐뜯고 비방하고 살인을 저질러요. 그들이 성전에 들어가서 하나님께 예배하면서도 동일한 그러한 삶을 살아요. 심지어는요,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하면서 그의 실상은 우상을 섬긴 적도 있어요. 6절 마지막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잖아요. 다른 신들 뒤를 따라서 화를 자초했다고요. 지금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들의 입술을 통해 유다 민족의 부정한 제사를 고발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임에도 불구하고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가서 여호와께 예배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길과 행위를 갖추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그곳에서 살 수 없게 되었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우리는요, 교회 다니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리는 겁니까? 아니면 그리스도인의 행함이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리는 겁니까?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 선지자들 통해서 그 길과 행위를 바르게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공의를, 그 하나님의 발음을 따라가며 이 땅에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라고 말씀하십니다. 왜요? 그렇게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축복을 주시기 때문에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행하는 그 길과 행위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로 갈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축복해 주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7절에서 이렇게 얘기해요. 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이곳에 살게 하리니 곧 너희 조상에게 영원 묵은토록 준 땅이니라. 아멘. 지금 7절에서 이곳에서 살게 하시게 하는 그 조건이 있다면 조건을 먼저 지켰을 때 이곳에 살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 조건이 뭐냐면 5절 6절이요. 5절 6절에 있는 조건이 뭐예요? 그 길과 행위를 바르게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삶,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길과 행위를 바르게 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7절의 말씀과 같이 우리에게 이곳에 살게 하시는 은혜를 주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축복은요, 여러분, 건강의 축복, 기도응답의 축복, 물질의 축복, 아주 다양하겠지만 그것보다 더욱더 궁극적인 축복은 하나님의 나라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인정받고 살아가는 것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축복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땅에서 살게 하시겠다고요. 물론 이 말씀을 듣는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그 땅, 곧 유다 땅, 가나안 땅을 의미하는 것이기 때문에 유다 백성들을 멸망시키지 않고 지키시고 보호하시겠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나
오늘날 저와 여러분에게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소망을 주시는 것이고, 결국 이 땅에서의 삶도 물론이거니와 하나님의 나라에서 우리가 영원토록 살아가게 하시겠다고 약속하는 것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길과 행위를 바르게 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왜요? 그래야 살 수 있으니까요. 어디서 살아요? 하나님의 나라에서요. 그 바름이 무엇인지, 어떻게 해야 하는지 우리가 지금은 100% 알지는 못하죠. 알아가는 과정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런데 분명히 성경에 기록되어 있고요, 그 말씀 그대로 우리가 바르게 살아야 한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다시 한번 그 바름을 향해 나아가려고 합니다. 작년에 우리가 교회를 처음 세우며 결단했던 것처럼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그 바름을 찾으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또한 다시 한번 그 바름을 향해 나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바른 예배, 바른 기도, 바른 찬양, 바른 전도, 바른 말씀, 바른 교제, 그러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찾아 살아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그러나 우리가 궁극적으로 찾아야 되는 것은 바른 교회예요. 더 바른 교회를 찾으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교회요,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교회요. 왜요? 그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해야 되니까요. 저와 여러분이 한 마음을 품고요, 한 비전을 향해 나아갈 때 반드시 우리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대로 우리의 길과 행위를 바르게 할 수 있고요, 그때에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나라에서 살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 믿음으로 작년, 오늘과 같이 또다시 그 길에 서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루하루의 삶을 하나님의 바름으로, 하나님의 공의로 결단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물론 그 길이 쉽진 않아요. 또한 예레미야 선지자가 성전 문에 서서 들어간 모든 사람들에게 말씀으로 선포할 때 그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들의 표정이 어땠겠어요? 분노와 멸시와 조롱으로 가득 찬 눈, 예레미야 선지자를 바라봤을 거예요. 어떤 트집을 잡아서 말하지 못하게 하고 싶었을지도 몰라요. 여전히 세상은요, 하나님의 바름을 선포하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동일한 시선을 보냅니다. 분노와 멸시와 조롱하고요, 힘들고 괴로움을 주려고 해요. 그때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공의를 기대하십시오. 우리가 하나님의 공의를 믿고 따라가잖아요. 그렇다면 하나님이 죄악을 멀리하시는 하나님의 공의를 우리에게 보여주실 줄로 믿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그 길에서 그 행함을 가지고 살아가는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오늘 저는 저와 여러분이 그 은혜를 경험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또다시 그 길에서 하나님의 바름, 하나님의 공의를 드러내며 믿음의 결단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는 그의 나라에서 허락하신 그 땅에서 살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 믿음으로 담대하게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으로 길과 행위를 바르게 하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이 시간 함께 그런 믿음으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